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고물심장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찬양이 짧긴 한데 이것을 작곡한 목사님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찬양을 10배, 100배 잘하셔가지고 엄청 높게 부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먼저 함께 이 찬양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사를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네,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드릴게요.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아멘.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최근에 이 찬양을 듣고 한 달 동안 계속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진에 나오는 목사님 바로 원래는 CCM 찬양 사역자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50대의 나이로. 이 가사에 보면은 이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 목사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고장난 심장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2001년도에 10년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일반인의 심장이 100% 뛴다면 이 목사님의 심장은 고작 10%밖에 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을 아끼시고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CCM 가수인데요 라고 했는데 노래도 부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 진단을 받고서 찬양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고백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그 전주까지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이 있냐? 내 심장은 10%밖에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90%는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고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뭘 하겠습니까? 죽어서도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죠.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장난 삶 가운데, 그 고장난 믿음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장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내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산다는 것,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항상 간증을 가시면은 되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잖아요.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는다는 거.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항상 웃으십니다. 항상 행복을 나누십니다. 왜였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들을 합니까? 날마다 티베트나 네팔 등 불교 신자들은 후세에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삼보일배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천배를 하고 아니면은 금식을 해서 1년, 2년 먹지 않고 하면서 자신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내세를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무슨 고행이나 무슨 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다시금 우리들을 구원의 그 은혜로 덧입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노력, 신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행실이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신뢰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멸시 천대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전에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민족이며 베냐민의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고 또한 핍박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삶에서 정죄와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옳고 대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줬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믿음의 의인의 삶을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나누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변해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유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어가 되게 비슷해 보이죠. 은혜는 기쁨과 은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그에게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베냐민 지파로서 혈통이 소중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사업이나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소중히 여겼던 것과 다를 게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몸이 아프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면 교회 나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 기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의 삶에는 가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하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입니다.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합니다. 똥, 방구.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지저분한 것을 우리는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그 소중한 것들이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이 되셔서 그의 삶에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전의 삶과 미래의 삶의 변화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19살 고3 때 저희는 이제 1학기 때 수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요령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전을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쉬웠는지 반에서 항상 1, 2등 했거든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수시로 인하공전을 합격했습니다. 1학기 때. 그래서 1학기 때 합격을 하고 2학기 때 이제 신나게 학교를 안 다니고 난 대학교 붙었으니까 열심히 딩가딩가 놀면서 꿈을 키웠어요. 난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야지.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요. 교회 잘 나가야 되겠다는 뜻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술을 잘 마실 것 같이 생겼어요? 못 마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생겼어요? 그쵸. 잘생겼죠? 그 당시 저에겐 뭐가 없었다고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무슨 행사만 있으면 술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안 마셨을까요? 믿음으로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마셨죠. 그렇죠. 전 다짐을 했으니까 대학교 가면 정말 최고로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하루는 MT를 갔습니다. MT 후에 체육대가 있었거든요. MT를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일렬로 앉혀놓고 바로 앞에 소주가 한 박스에 몇 개죠? 12병인가 16병 아까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당 하루에 먹을 술의 양을 이렇게 선배가 정해주는 거예요. 안 마시면 맞아요. 예, 취한 상태에서 맞으니까 맞은지도 몰라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박스 한 박스 주면서 1박 2일 동안 다 해결해라. 못 마시면 집에 못 간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체육대회 했는데 체육대회 가니까 또 뭘 주는 줄 아세요? 기름통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기름통.
그 안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제가 집에 가는데 몸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내리고 토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또 한 정거장 내리고 토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그러면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또 공원에 앉아 있다가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다가 제가 그만 넘어졌어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제 그런 삶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술은 깨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일념 하나로 했는데, 그 넘어지는 찰나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제가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야 내 생각이겠지 하고 또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지? 왜 내 삶이 이러지? 라는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짐을 했어요. 제가 되게 쿨하거든요. 관두자. 네. 한 학기를 버티지 못하고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저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 같으세요? 제대로 잘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목사가 되었는데 예전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럼 그게 변화된 삶입니까?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삶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 죄의 삶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변화되지 못한 삶,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고 주말에는 친구나 가족과 야유회를 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하십시오. 우리의 불평불만했던 모든 모습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들, 그리고 자녀들을 억눌렀던 것, 남편이나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 혹시나 어떤 교인과 싸웠거나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벗어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할 수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 유행어 있죠. 라떼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이거랍니다. 엄마 아빠는, 삼촌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너네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믿음의 삶의 모습들도 참 많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얽매여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떼 하지 마십시오. 아멘. 특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인 상처를 당하거나 또한 재정적인 상처를 받을 때에, 그리고 행복했던 것보다 어려웠던 것을 먼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며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른들, 특히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유, 내가 지난주에 저 번호를 쓸걸. 그쵸? 그리고 뭐 내가 지난주에 이 주식에 투자를 할걸. 그런 후회를 남자들은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에 이렇게 했으면, 전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 인생의 삶이 바뀌었을 텐데, 혹시 우리 이런 후회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후회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으면 하는 것은 그저 바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지라도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과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쿨해지십시오. 우리 옆에 계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쿨해지십시오. 쿨해지십시오. 진정 과거보다 지금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분노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분노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분노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기에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죄악 가운데 또 죄악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자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혼내겠습니까? 안 혼내겠습니까? 당연히 혼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용서이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아니죠. 어려우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웃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 아니죠. 연예인 중에 노홍철이 있습니다. 노홍철의 종교와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예전에 그 노홍철을 제일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그걸 외쳤죠. 긍정의 힘. 막 엄청난 얼음덩이를 몸에다 붙여도 나는 행복하다, 춥지 않다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항상 모든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입술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입술이 사랑이 넘친다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과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일과 새 행함,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끔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꿈을 꾸며 달려가며 그 은혜의 삶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며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무엇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누리며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참 은혜 많이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곡입니다. 자주 불러서 이제 잘 아시죠? 이 가사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아직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의 만족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난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도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주님, 이 시간